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이 찬양 반복하여 찬양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내채우소. 주님의 사랑 분마다 나 살게 없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없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소.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소.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본문 18번 시편 67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고인권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식할 날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되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확산으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과 위험한 현실 속에서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비록 소수의 인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힘겨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말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명의 성도라도 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의 은총을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모든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고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무리 힘든 시련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영환 목사님을 주님께서 도우시사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아 그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공급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또 혼자 계신 분들은 가슴을 다독이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오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네 번째 시간으로 권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과 은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예언과 섬김 그리고 교육의 은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권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제 7위 그리고 긍휼의 은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권위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권위하는 자다, 권위하는 일이다 할 때 이 권위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뜻은 뭐뭐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칼레오,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나를 부르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와서 부르면 설레는 마음이 드십니까? 섬뜩한 마음이 드십니까? 부모님이 내 와가지고 얘야 부르면 부모님이 나를 부르셨어 설레는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또 뭘 날 벌하시려고 하는 섬뜩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을 때가 있어요. 교육자가 여러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나를 개인적으로 부른가 싶어서 가면 항상 좋은 일로만 부르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일, 뭘 좀 챙겨주시는 일, 격려하시는 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면 마음 가운데 은근히 이번엔 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는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항상 후회함이 없으세요. 물론 때로는 겉모양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고 우리를 경책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으셔서 그의 속마음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옆에다 써보시죠. 램 29, 11 이렇게 써보세요. 주보에다 좀 써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본문 말씀이라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면서 이 나라가 망해간다, 다른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로 인해 매국노란 소리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만큼 비참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마음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대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평안의 마음이다, 너희 장래 이제 곧 장차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을 나누려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통첩으로 여러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젠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최후 통첩을 하신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이 임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심판입니까? 이 심판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것도 적어보시죠. 요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을 사단으로 비유하고 양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한 말씀이시죠. 사단이 양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온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영생을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영원까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괜시리 길 가다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딱지 뗀 다음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재앙이 재앙 자체로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재앙 너머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메시지는 위로와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변장된 축복이죠.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삶의 역경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에,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운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곁에서 부르시는 이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권위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한국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권위하면 권위자가 떠오르잖아요. 권위자. 여러분, 권위자 하면 무슨 어토리티,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권위는 이 어토리티를 가진 사람보단 권위, 위로를 권하는 사람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권위자, 별명으로 불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바나바가 누구야 하면 그 사람 이름이야,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그럴 거예요. 바나바, 누가바, 조스바, 바나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를 권하는 권위자라고 하는 좋은 뜻인데요, 그의 본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퀴즈.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의 본명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동일한, 구약시대 야곱의 막내 아들과 동일한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가로하고 번역하면 권위자 가로 닫고라 했으니 했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본명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바나바를 요셉으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사도들도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 그 바나바 이름이 뜻이 권위자,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으로 불렸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나바가 바나바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쓰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로 사역할 때에는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받고 눈이 먼 것처럼 되어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처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직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이니까 꾀를 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버린 다음에 갑자기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 하면서 핍박자로 돌변할까 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 아직 바울로 불리기 전이니까 사울 곁에 가지려고 하는 거야.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 바나바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직접 다소에 머물고 있는 자기 고향집에 있는 사울의 집에 찾아가요. 사울 입장에서도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못 전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환경도 그렇고 그 사람 개인의 처한 사항도 어렵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바나바가 물꼬를 터준 거죠. 너희가 사울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신뢰해라. 일종의 보증을 쓴 겁니다. 믿음의 보증을 쓴 거죠.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보증한다. 바나바의 천고로 인해서 사울이 그 당시 활동하던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발판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자기의 조카입니다. 생질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마가를 사울을 데려올 때 이 마가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벅찼을까요? 이제는 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니. 사도 바울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복음을 증거하러 구브로로 가요. 이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들 많고 실제로 거기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밤빌리아에서 이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 내륙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이 언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여기 아팔라치안 산맥처럼 엄청 고산지대래요. 여기 뭐 산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좋잖아요, 산세가. 근데 거기는 민둥산인 것 같아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냥 깎아지듯 가파른 산들이 쫙 펼쳐져 있으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이 마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한 명의 동역자가 중간에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바나바와 사울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버가를 지나서 더베에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루스라까지 아주 멋있게 증거하며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증거하고 돌아왔는데 이 마가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이 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내가 당신이 은둔의 사도로 있을 때 당신에게 찾아가서 당신을 청구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냐. 그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나바라면. 그런데도 바울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이번에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중간에 그렇게 되돌아올 그 모습이 보이게 되면 함께 간 우리의 팀의 사기는 어떻게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마가 요한의 일로.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 헤어져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길로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정반대 방향, 계획에도 없던 정반대 방향으로 길을 시작하게 돼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에요. 함께 갔던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두 사람이 동역을 했었다라면, 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바울이 이 일에 한 번 더 양보해서 마가를 품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서는 바울이 마가를 용납하지 않지만 나중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 마가 요한이 등장해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다 하고 로마에 가택 감금되었을 때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화해했는지, 어떻게 다시 동역하게 됐는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는 용납하지 않았던 이 마가를 3차 전도여행이나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했었고, 이 마가 역시 여러분 실수했지만 연약하여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함께 다 복음 전거하러 가는데 중간에 자기 혼자 나고 했으니까 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한 저택에 가택 감금되어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명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 고백했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뒤집어서 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마가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요,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지요. 그 당시 사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했던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옆에서 막 적어서 기록한 복음이 마가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연약한 존재예요. 내 한 인생도 전 인생을 펼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순간순간 충실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나무는 보되 숲을 못 봐요. 그것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단면만 봐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어려우면 쉽게 오해해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펼쳐서 보시죠. 전 인생을 한꺼번에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도로 응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peace of God,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좁은 시선에서 넓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판단과 생각들도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려가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사건으로 서로 쉽게 평가하거나 서로 실망한 것으로 끝을 맺는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긴 호흡과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기도함으로 채워가야겠습니다. 권이라는 것은 위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격려하는 것이에요. 격려를 영어로 encourage 그러죠. courage가 용기 아닙니까? 이는 아내이고 용기를 안에 심어주는 게 격려예요. 말 한마디, 한 번의 눈빛, 또 나의 마음의 태도. 최근에 우리 아이하고 가까운 팍에 가서 함께 좀 거닐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팍에 가서 갑자기 자는 거예요. 그것도 햇빛 막 쬐이는데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저렇게 햇빛에서 막 잠을 자면 화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몸에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 옆에 그냥 서 있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늘 좀 만들어줄 걸, 좀 더 자라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아이가 막 햇빛이 쬐니까 흔들어 깨웠어요. 여러분 잘 자고 있는데 누가 옆에 깨우면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화가 확 나는 거지. 와 해가지고 왜 갑자기 집에서 게임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냥 나를 그냥 못 살게 군다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입이 이만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평소 같으면 저도 아니 내가 너 건강 위해서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여기 나왔는데 하면서 막 서로 막 했겠는데,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에게.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받아줬어.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 알았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을 다 거닐고 나서 집에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에게 Dad, today is a great day.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신나는 일 하나도 안 했어. 그냥 팍에 가서 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받아줬다고 하는 것이죠. 하면서 그래, 사람 관계가 다 그런 건데 그때 조금 마음이 좀 틀어져서 힘들어서 했던 반응인데 그거를 그냥 확대해서 가고 나는 뭐 어떻게 척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동의하고 그 축복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함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주는 직분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권위의 은사를 교회에서 직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권사님들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
권하는 사람들이. 영어로는 exhort, encourage,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 자체는 없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맨 처음 교회에 적용했던 사람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아직도 남자들에게도 권사의 직분을 주고 있지요.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특별히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에서는 여자들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서로 교류하면서 감리교 안에 있는 이 권사란 직분, 성경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서로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싶어서 이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에서 여성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고 권위의 은사가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위로하는 은사를 사용해 줄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손이 두 손인데 오른손 내가 하고 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또 너무 모르면 또 마음 가운데 왜 난 안 알아줘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사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도움을 주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 도움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살펴야 되고요.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요. 말 한마디, 나의 구제의 태도도 잘 살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권위의 은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충분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로 권면하실 때 더욱더 그러하지요. 내가 준비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태도만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했다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 이후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권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할 때는 항상 햄버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햄버거. 저는 목사님 햄버거 싫어하는데요. 비유입니다.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에 패드,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중요합니까? 번, 옆에 있는 빵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해. 속지 말자. 둘 다 중요해. 그래야 햄버거죠. 근데 햄버거에 패드가, 번이 두 개고 패드는 하나잖아요. 그죠? 패드가 맛있어야 진짜 햄버거 맛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소고기 잘 만들어서 냉동하지 않고 딱 구워서 딱 줘야 진짜 햄버거 아닙니까? 근데 그 햄버거를 패드만 먹는 게 아니에요. 먼저 빵을 깔아놓고 패드를 깔고 그 위에 다시 빵을 얹어서 먹는 게 햄버거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할 좋은 조언과 충고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팍 줘버리면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 조언을 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처음에 칭찬 격려, 은근슬쩍 조언해주고 다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해야 할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통해 받고 싶은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충고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야, 너 들어와봐, 내 말 들어 하면서 쫙 해줘봐요.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귀를 다 듣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목욕을 시킬 때
아이가 씻어야 되니까, 씻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아이를 막 빨가 벗겨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씻겨가지고 다 해서 어우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지 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고문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엄마가 품에 안고 아이하고 욕조에 함께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 목욕 시간이 끝나서 함께 나오게 되면 아이는 고문을 당한 것이 아니죠. 엄마하고 함께 즐겁게 놀다 나왔는데 목욕을 다 마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쉬워요, 그죠? 나도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목세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다져져 있어야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성격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 세상에 한 사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 맞추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 권위의 은사를 올바르게 누리고 올바르게 사용해서 서로를 잘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먼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증거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섬뜩한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위로해야 할 우리의 위로의 대상자들 생각나시는 대로 마음껏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선교지에 있는 귀한 지체들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잡아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며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 영원의 삶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매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이러한 눈빛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서로 보듬고 위로하며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귀한 식구들을 바라봐서 더욱더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확대가적인 교회의 식구들 주님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사를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능력, 권면의 능력, 위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살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권면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공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이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연일 조지아에 새로운 확진자의 숫자가 갱신되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불안한 마음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너무 크게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하게 청결하게 잘 살아가시고요. 이제 100대 1이 넘었잖아요, 그죠? 귀넷 카운티만 해도 약 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귀넷 카운티에만 10,000명이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비율이 100대 1이 넘어간 것입니다. 2만 명만 되면 몇 대 몇입니까? 50대 1이에요. 50대 1.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비율로만 따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확진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의 먼 이웃,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크게 당황하지 말고 특별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 잘 키우시고 평소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셔서 나와 상대방에게 감염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드린 예배도 당분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는데 지금 아틀란타 시는 이제 자택 대기령이 발동했죠. 1단계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지아 주 전역으로 언제 명령이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마도 이번 달 안에 그러한 일들이 또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셔야겠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의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오셨을 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토요일에 정말 깨끗하게 표면들을 다 닦아서 안전하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 예배에 반석 다락방,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 2부에는 은혜, 섬김, 믿음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줌 사용법을 익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분간 계속 유튜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이 수요 기도회를
정한 시간에 줌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얻는 장점이 있는가 동시에 이것이 반복되어져서 쌓이게 되면 그냥 영상 중에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장성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새벽 예배도 그래서 현장성, 그 정한 시간에 우리가 공간은 다르지만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 수요 기도에도 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줌으로 모이면 얼마든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가능하니까 줌 사용법 익혀주시고요. 또 평일 새벽 예배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당분간 유튜브 영상으로, 토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역위원장 모임이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논의도 하지만 줌 사용법을 좀 익숙하게 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또 진행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 모이실 수 있는 대로 모이시지만 줌으로도 꼭 모이셔가지고 이것이 누구는 익숙하고 누구는 익숙하지 않으면 현장성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따라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나누고 예배를 통하여 생각했던 위로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도 위로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잔잔하게 평안하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풍족하고 풍성해질 때에도 변치 아니하고 이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금 생활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 교회의 사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는 귀한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라이프 채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함께 관계하는 그 귀한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하심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하심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위로의 은사를 사모하며 위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 함께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귀한 전도 대상자들과 기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